다음 세대에서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명령이란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어차피 본문도 밑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음 세대에게 하는 항목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징적 존재의 죽음입니다. 민수기 33장 38절에서 39절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5월 1일이란 말이죠.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었으니 이른바 어른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의 나이가 123세였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돌아가죠. 이제 미리암도 돌아갔고 이제 미리암이 돌아가거나 이제 아론이 이제 돌아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모세도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도 세웠고 그래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시간들은 어떤 시간이냐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제 광야 생활에서 막바지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막바지니까 하나씩 둘씩 이제 정리가 돼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광야 생활에서 이제 강 건너편에는 이제 요단강이 있고요. 그들의 광야에서 요단강이 있고 요단을 건너게 되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 사람들이 있었던 데가 이제 모압 땅이니까 이제 그 여리고성이 보이는 그러니까 그 강 건너편에 이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그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론 보고 올라가서 이제 불렀습니다. 호르산에 올라서 호르산에 불러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론의 시체는 어디에 있을까요? 호르산에 있겠죠. 호르산에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론의 시체를 그 장사 지냈는 거 그게 아론의 무덤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론의 무덤 모르죠?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뿐만 아니고 아론도 사실은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잘 어디에 그 시체가 보존이 돼 가지고 우리가 뭐 고고학적으로 발굴돼 이게 아론의 무덤이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번에 제가 이 종말의 시간에 타이밍상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맞는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지금 시간이 지금 아주 뭐 이렇게 임박이 온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2030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2025년도잖아요. 2030년도에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이 우리가 그 라인 시티 아시죠? 그렇죠? 라인 시티 거기를 완성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 사우디아라비아에 돈도 없고 그러니까 완성 못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정말 기적같이 완성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5년 남았어요. 근데 그게 5년이 남았다는 게 뭐 특별한 의미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거기가 여러분 제가 우리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가 그 출애굽한 시내산 그리고 그 호렙산이 있는 바로 그 밑에 라인입니다. 거기서 몇십 킬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산들, 그 역사적인 현장하고 그 라인 시티하고 얼마 안 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아마 그쪽으로 많이 가겠죠. 지금 이집트에 가잖아요. 이집트에 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종말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그 광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광야 땅을 이제 공개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몇십 년 안 된 거죠. 몇십 년 안 됐죠. 지금도 사실은 시내산에 여행 가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아무 고고학적인 흔적이 없어요. 거기 사람 무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제사를 지낸 흔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모세가 올랐던 시내 산이다 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는 그 산에 사람들이 지금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인도네시아는 못 가게 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와서 인도네시아의 인도네시아의 저기 관광 비자로 갈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관광 비자로 갈 수는 있대요. 가는데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가냐면 저 밑에 우리 그, 어, 저기 알라신의 이제 유적 그 흔적이 있는 그쪽으로 도시로 가서 이제 수도권으로 가서 거기서 또 버스 타고 그렇게 한참 6시간인가 또 이렇게 올라가야 된대요. 올라가야 지금 있는 그 라인시티가 공사장하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했던 그 흔적들이 있는 그 산들 주변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종말의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함께 이렇게 개발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가 볼 수 있고 또 그것이 또 이슬람에 있어서 가장 독보적인 어떤 인물이 자기의 세를 과시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하필이면 또 그쪽이고 뭐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역사적으로 아이러니컬하게 그런 것들이 교차되는 그런 시점에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광야 이제 이야기를 또 계속 해보면 두 번째 보면 광야의 세대에게 전해주는 말이 50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인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리고 맞은편이죠. 강을 건너서 이렇게 보면 이 강이 이렇게 강을 건너서 이렇게 보면 이 평지가 좀 있고 이 평지가 있고 쭉 가면은 뭐가 있다고요?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보입니다. 여리고 성이 보이는 그 맞은편에서 지금 모압 평지에서 지금 다 온 거예요. 뭐 다 온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건너라면 건너면 되는데 이제 모세가 아직도 새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교훈을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교훈이 뭐냐? 그래 이제 다음 세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5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에돔 땅에.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대부분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뭐 완전히 다 죽은 건 아니지만 누구 살았습니까? 모세, 미리암, 또 아론, 그리고 여수와 갈렙 이렇게 5사람만 살았는데 이제 그것도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었으니까 이제 모세도 곧 죽기 때문에 이제 여수아와 갈렙만 사실은 다음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람들이 범죄할 때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20세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20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20세 이하에 있던 사람들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 여수아와 갈렙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그 세대 자체를 다 이제 없애버린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무덤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이 땅에 그러니까 광야 생활했는데 거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뭐 시체 같은 걸 그냥 이렇게 방치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흔적들이 있느냐? 예, 광야에 있답니다. 그런 흔적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자, 지금은 뭡니까? 출애굽이 이집트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흔적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이해하셨죠? 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던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출애굽했던 뭐 행선지를 가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한 5년 후에 우리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아셨죠? 예, 그럼 언제 간다고요? 한 5년 후에. 왜냐하면 그 라인시티가 완성이 되고 이집트가 아닌 사우디아라비아에 뭐가 공개가 돼야 돼요?
출애굽했던 그 경로가 공개가 되어야 그렇죠? 예, 우리가 좀 다니고 이스라엘 보고 이집트를 내려가지 않고 어디로 내려온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내려와서 그렇게 한번 둘러보게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한 5년 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 어디 갑니까? 5년 후에 갑니다. 그게 완성이 돼야 가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현장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지금은 사실 다른 사람들이 어, 표현을 너무 이렇게 과격하게 해서 죄송하지만 다른 데를 본 거예요. 다른 데를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진짜 이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이제 주십니다. 이게 큰 묶음이 그 책이 무슨 책입니까? 신명기입니다. 맞죠? 신명기 책이 어디서 지어진 책입니까? 바로 모압 광야에서. 누가? 모세가 누구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나안의 정복에 들어가는 그 세대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명령, 어떤 책이다? 신명기다. 그러니까 신명기 책을 읽어보면 지금 우리 여기 민수기에서 말하는 책하고 지금 우리가 오늘 말하는 이야기에 주로 된 얘기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원주민을 몰아내라. 2장 A.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어떻게 해요? 조금 한 부족이라 한두 부족 놔두면 안 될까요? 다 몰아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 몰아냈어야 되는데 다 못 몰아내죠? 예,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나중에 여호수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나옵니다만 일단 다 몰아내라는 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두 번째, 우상을 파해라. 그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 세워놓은 거, 그다음에 이렇게 나무로 세우든 돌로 세우든 뭐 이렇게 뭐 강철로 세워놓든 다 박살을 내버려라. 그리고 산당도 헐어버려라. 20정 비절.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부어 만든다는 거 철로 만들었던 얘기잖아요. 그죠? 맞죠? 예. 부어 만든다는 게 철을 녹여서 부어 만들었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부어 만든 우상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려라. 그리고 다 깨뜨려서 없애고 산당을 어떻게 해요? 다 태워버리고 다 헐어버려라. 그렇죠? 예, 산당 다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은 뭡니까? 그 땅을 정복하라. 놔두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정복해서 깨끗하게 정리해라. 이스라엘 소유로 다 삼아라. 이스라엘 그 땅들의 주인이 남아있도록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소멸시켜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땅 분배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분배를 하는데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 여호수아가 땅을 이제 분배를 해주는 땅 분배 원칙이 있죠. 첫 번째는 종족을 따라서입니다. 너희가 종족을 따라서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종족과 지파를 따라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땅 분배의 원칙은 종족과 지파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땅을 받을 때 보면 뭐 베냐민은 베냐민끼리 모여 있고 유다는 유다끼리 모여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종족을 따라 지파별로 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파별로 주는데 두 번째 이 땅 분배 원칙의 두 번째는 뭡니까? 제비를 뽑아라. 맞죠? 제비를 뽑아가지고 주는 거죠.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막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종족의 수에 따라서 사람들이 좀 많으면 땅을 어떻게 좀 많이 주고 사람들이 적으면 좀 적게 주고 베냐민은 좀 적겠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배분을 해줘라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미리 섣불리 먼저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여호수아 시대에 보면 정복 전쟁을 했어요. 정복 전쟁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늙어서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다 됐어요. 근데 정복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한 이 세 가지를 다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끝나야 땅을 이렇게 배분을 할 거 아니에요. 안 끝났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복이 끝난 걸로 하고 여호수아가 그림을 그리죠. 이해하시죠? 예, 이제 파수꾼들을 보내가지고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땅을 좀 조사를 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 맵을 하나 딱 이렇게 작전 지도 같은 걸 하나 딱 그리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그 내용들을 참조를 해가지고 정보들을 참조해가지고 이 지도를 그립니다. 그리고 지도를 가지고 제비를 뽑아요. 맞죠?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좀 이상하다 싶지만 이게 또 믿음으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딱 맞게 사람들한테 배분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 단 지파는 나중에 좀 문제가 생깁니다만 어쨌든 단 지파 외에 다른 지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제비를 뽑아서 또 수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명령을 준행치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명령을 준행치 않는 거.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명령했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가나안 주민을 다 몰아내라. 두 번째, 우상과 뭐 이런 산당을 헐고 다 미신적인 어떤 것들은 다 없애라. 세 번째는 뭐예요? 예, 정복 전쟁을 해서 다 점령을 해라. 다 전부 너희 땅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너희의 가시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55장 전반절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돼요. 눈에 가시가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눈에 마음에 안 차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뜻이죠. 옆구리 찌른다는 얘기는 뭡니까? 불편하죠.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이해하시죠? 다 몰아내지 않으면 너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5장 전반절이고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 5장 후반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제 몰아내지 않는 사람들이 괴롭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다 몰아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걔들이 눈에는 가시가 되고 옆구리 찌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심각한 이야기는 뭐냐? 세 번째. 너희도 저주받습니다. 5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라고 그러는데 다 못 몰아내고 내한테 놔두면 얘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어렵게 하시면 누가 피해를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들을 내가 저주하고 그렇게 할 텐데 다 몰아내라. 몰아내지 않으면 걔들에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심판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는 일에 너희도 같은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른다는 땅은 여러 가지로 지금 해석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이 땅이 진짜로 젖과 꿀이 흐르는지 아나 그것은 척박한 땅이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하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또 이슬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살기에 넉넉하게 풍성하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만한 능력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김북한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한 번은 김정은인가 김정일인가 하는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되니까 무조건 퇴비를 다 모아가지고 땅을 1m 정도 파가지고 객토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처럼 무슨 농사를 짓는데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 사람들이 객토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손으로 다 파야 돼요. 일매들을 다 파가지고 있는 걸음 없는 걸음 온갖 걸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1m 안에 예 파묻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그에 뭐가 나와요? 유례가 없는 홍수가 나가지고요. 그 1m 앞에 전 국민이 붙어가지고 전 국민이 아니죠. 전 인민이 붙어가지고 그걸 그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싹 지워버렸대요. 다 떠들어가 버렸대요. 웃기죠. 농사가 되겠습니까? 예. 그게 여러분 그런 농사가 된 그렇게 망해도 어떻게 그렇게 망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북한이라는 그 땅이 사람들이 뭐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뭐 이렇게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 그게 지금 농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자기 뭐 동물 거 모으고 자기 거 모으고 다 이렇게 모아서 그렇게 1m 파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홍수 나가지고 다 떠내려가 버리고. 세상에 그렇게 허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온갖 곡식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 땅이 이제 저주를 받으면 이제 곤란해지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한테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도 이 사람들한테 저주를 내리는 게 그게 너희한테도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도 우리 삶에 있어서 좀 죄나 이런 어떤 것들을 좀 없애는 게 좋아요. 영적으로 마이너스 되는 것들은 없애야 돼요. 우리나라도 영적으로 좀 이렇게 뭐 점치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어떤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적하는 것들을 좀 없애는 게 좋아요. 뭐 종교 자유인데 그거 가지고 뭐 우리는 우리끼리 너희는 너희끼리 하는 거지 그걸 교회가 왜 나서서 난리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뭐 남의 걸 없자는 얘기는 아닌데 잘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에게도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런 어떤 마이너스 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좀 없어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점점 더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마귀도 여러분 전략이 있습니다. 마귀도 전략이 있어요. 마귀도 자기 전략이 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가지고 일하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지고 일을 해요. 근데 이렇게 막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할 때 참 우리가 다 선택을 좀 잘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교회에도 하나님의 우리가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졌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많이 흔들리죠. 실제로는 많이 뭐 이렇게 흔들리고 교회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되죠. 그 왜 그렇습니까? 뭐 그거는 그 안에서 제대로 된 어떤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뜻대로 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항상 교회는 어려워지고 또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제가 비전 브레이크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땅이 이제 정복하는 그 마지막 시점이 돼가지고 땅을 이제 건너가려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죠. 정복 전쟁을 하려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가 죽으면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 지금 시기에 갑자기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이 수장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민수기 32장 2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제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4절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또 이르시되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들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세 지파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이 뭐가 많다고요? 가축이 많아요. 근데 지금 모압 땅에서 지금 이제 정복 전쟁을 하고 나니까 여기에 위험 요소였던 시온 왕도 죽었죠. 바사랑 옥도 죽었죠. 아람왕 시온이죠. 아람왕 시온, 바사랑 옥, 이 사람도 대단하고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다 죽고 정리를 조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 모압도 지금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너무 강력해지니까. 그러니까 이 땅 이거는 그냥 텅텅 비워놓고 건너가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뭘 하겠다? 목축을 하고 여기서 살겠다. 당신들만 어떻게 해요? 건너가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자, 낙심을 주는 사람들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6절 말씀인데요. 6절을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7절 좀 읽어주십시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고자 하느냐? 자, 이 르벤 같은 경우 여러분, 르벤이 벌써 몇 번 이거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르벤이 뭡니까 그 반란을 일으킬 때 이 지금 그 사실 인간적 서열로 보면 르벤이 장자잖아요. 그 장자를 이렇게 막 복구하려고 그런 어떤 그런 좀 움직임들이 르벤 안에서 많았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장자권을 주시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요셉 지파에게도 장자권을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막 하셨지만 이 르벤에게는 주시지 않죠. 그런데 르벤은 항상 자기가 장자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강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세력에 뭔가 도전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르벤은 다른 그 밑에 있는 형제들하고 같이 이렇게 딱 독립해가지고 어디에 살고 싶다? 모압 땅에서 그대로 살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죠. 지금 형제들은 지금 다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이제 싸우려고 하는데 너희는 지금 여기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데스 바니아에서 있었던 이 트라우마 이야기를 하는데요. 8절 제가 또 읽게 해봤습니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리하였나니 자, 낙심하게 했습니다. 가데스바니아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탐꾼을 12명 보냈더니 그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낙심해서 거기서 울고 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금방 올라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을 38년 동안 그때부터 도는 거죠. 그리고 총 합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뺑뺑 돌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람들이 낙심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것도 누가 했느냐? 그 정탐꾼들이 그렇게 낙심시켜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40일 정탐한 거를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 동안 뺑뺑 돌려가지고 그 광야 1세대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 여러분 인생 살면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좀 불평하고 불만해버리면 좀 편하죠. 뭔가 날아가는 것 같잖아요. 저는 옛날에 담배를 폈는데 담배 피면요. 연기와 함께 근심 걱정과 이런 것들이 샥 나가는 것 같아요. 기분에 샥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나가지 않고 머리만 나빠집니다. 폐만 나빠지고 머리만 나빠지는데 예, 뭐 해결되는 건 없죠. 그런데도 그때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불평불만도 제 생각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쏟아내고 나면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시원한데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굉장히 악한 겁니다. 시원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머리가 너무 좋으세요. 잊어버리면 좋겠지만 우리가 한 불평불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겠지만 불평불만도 절대로 안 잊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불만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불평불만 하나님한테 뭐 이렇게 불평불만 우리가 뭐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지금 그 살아가는 어떤 삶에 대해서 만약에 불평불만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 놓으신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반감이고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은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다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자제하시고 안 하시는 게 좋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40년 광야 생활하고 그 공동체가 1세대가 광야에서 다 허무하게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준다고 그랬는데 불평불만하니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광야 2세대죠. 예, 2세대입니다. 2세대 사람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야 너희도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면 세 지파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면은 백성들이 또 낙심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가데스 바네아의 제2차 가데스 바네아와 같은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너희 어쩌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 브레이커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비전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 혹은 신앙 공동체가 가고자 하는 혹은 하나님께서 미션이나 사명으로 주신 그것을 파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이너스를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조직 안에 있습니다. 르벤 지파는 특별히 이 르벤은 이 세 개 지파 중에 르벤은 이게 참 자기는 나름대로 뭔가 여기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건너가서 싸우기도 싸워야 되고 건너가서 정착을 해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 얼마 못 가고 그 땅은 어떻게 돼요? 모압 사람들한테 다 모압, 암몬, 모압 이렇게 모압, 암몬, 모압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다 정복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땅에서 모압 백성에게 준 땅에서 내가 여기서 살만하고 내가 지금 있으니까 여기서 살겠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게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모압 백성 혹은 암몬 백성에게 준 땅이에요. 모압 땅이잖아요. 그럼 모압 백성에게 준 건데 거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백성이 거기서 진치고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냥 실행을 한 거예요. 모세가 왜 허락해 줬을까요? 그러면 좋다. 그러면 너희가 남자들은 다 와서 너희 형제들이 약속의 땅에서 정복 전쟁할 때 너희도 전쟁 다 끝나고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모세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허락해 주고 싶었겠어요? 안 해주고 싶겠어요? 안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허락해 줬겠어요? 고집이 너무 세니까. 그렇게 하겠다니까. 그거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모세도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자꾸 하겠다고 하는 거를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도 그렇게 하겠다고 고집 피우는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할 수 없이 모세는 어떻게 해요? 허락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하시죠? 예. 뭐 공동체를 자꾸 지금 이제 마지막 모세도 지금 이제 곧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지금 그 자기가 지금 혈기 부리고 싸우고 밀고 당기고 할 여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그러면은 너희가 이렇게 해라 해서 절충안이 나오게 되는데 절충안은 나중에 우리가 한번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이 세 개 지파에서 정복 전쟁을 할 때 다 와서 전쟁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땅은 결국은 없어집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바로 이 다음 세대에게 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메시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관한 질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모든 이방 종족을 몰아내야 하는 이유를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랬습니다. 영적인 우리 문제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종교적으로 혼합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몰아내게 하셨다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몰아내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종교적으로 혼합되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의 종교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확보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다 몰아냈습니까? 못 몰아냈습니까? 못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뭡니까? 그들은 종교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만 해도 여호수아 시대를 지내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냐면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네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라고 돼 있죠. 그 여호수아는 자기가 생전에 살아있을 동안에 그 율법책이 자기에게 말하는 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사사기 시대가 시작되니까 사사들은 어때요? 그때부터는 이 신앙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락하는데 어디 가서 어떤 형태로 타락합니까? 주변에 있는 가나안 종교하고 섞는 거죠. 섞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종교를 참조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여호와 종교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준수한다 이런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하고 사람들하고 교류도 하지 말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거기에는 그 가나안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물론 미디안하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있지만 그 가나안 땅 자체에 몰아내지 못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섞이고 결혼도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신앙의 문제가 굉장히 톤탁해지는 것입니다. 자, 몰아내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면 끝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라고 하면 그거를 100% 하는 게 좋습니다. 90% 정도 하고 나서 나 이 정도 했었는데 뭐 내가 최선을 다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10%가 남아있어서 결국은 그것이 커지면서 나를 괴롭히는 요인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면 100%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몰아내라고 그러면 다 몰아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죄를 우리가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죄가 이렇게 있으면 그걸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을 기뻐하실 때는 내가 깨끗하고 거룩할 때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의 상처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끗한 심령,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우리를 반겨 맞으시고 우리 기도도 잘 되고 기도도 응답도 잘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죄의 찌꺼기를 계속 놔두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순종을 100%안 하고 50%, 60%, 70%, 80%, 90% 이렇게 하니까 찌꺼기를 놔둬요. 찌꺼기를 놔두면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내 생각에는 그것이 적당히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 잘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나안 종교의 위해성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십시오 되겠습니다. 가나안 종교의 위해성, 가나안 종교가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 얘기죠. 가나안 종교는 일단 기복 종교를 만듭니다. 기복 종교. 그러니까 싹 이렇게 빌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내는 어떤 그런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하나님한테 빌어가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잘 돼야 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복을 더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런 어떤 경쟁 심리, 질투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들이 가나안 종교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또 음란합니다. 또 기복적이고 음란하고. 네, 이런 것들 물질적이고 이런 것들이 가나안 종교의 어떤 그런 어떤 위해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에 흘러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가 그런 종교로서 그렇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이면 우리 신앙이 좀 흐트러지는 거죠. 주님과 온전한 어떤 신앙 관계,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어떤 그 순수한 신앙이나 거룩한 신앙이 아니고 뭔가 좀 변질된 거예요. 뭔가 불교하고 뭔가 조금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어떤 그런 일이 기독교 안에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또 세 번째, 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세 지파의 요구를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모세가 볼 때는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들이 형제들을 낙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목표가 어떻게 해요? 흐트러지는 건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정착하고 정복하고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근데 세 지파는 안 건너고 정복 전쟁은 해줄게 대신. 그런데 거기 건너지 못하고 여기 살겠다 이거예요. 왜? 이 땅이 비옥하니까 여기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지도 않은 땅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살겠다는 거예요. 비전이 뭡니까? 공동체의 비전, 나가야 될 미션 자체를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도 참 많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볼 때는 이게 더 좋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섣불리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일은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하겠다는 그 사람이 사실은 기도 안 시키고 하고 그 사람이 막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기도하는 그 문제 가지고 뭐 이렇게 막 생각하니 교회 일은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은 우리가 늘 기도해보고 그렇게 결정하고 기도해보고 심사숙고하고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뭐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정리하는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알아서 해 이러지만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정해야지 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래가지고 막 머리 나오는 대로 아이디어 나오는 대로 막 하면은 반드시 엎어집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그게 결국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 공동체와 교회가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야 될 그 목표, 에임 자체를 흐트리고 그렇게 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참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일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목사님 나가서 그들은 그래도 다 동원돼 가지고 정복전쟁 해줬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세 지파를 향하여서 하신 그런 어떤 정확한 미션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교회에서의 비전 브레이커는 어떻게 작용합니까? 교회에서의 비전 브레이커는 어떻게 작용합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만, 비전 브레이커가 지금 우리가 비전 브레이커라는 것이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그런데 크게 부흥하고 안 부흥하고 이거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막 뭘 해가지고 뭐 어떤 대단한 일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중요한 건 본인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게 중요한 것. 본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뭔가 딴 거를 자꾸 한다 그러면 그거 지금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에 충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전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 비전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봐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비전은 무엇이냐?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딴 거 하면은 사실 그 여러분 너무 잘못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 브레이크가 뭐냐면은 자꾸 이 일하자 저 일하자 자꾸 이렇게 말하면서 본인은 기도하지 않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곤란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은 이제 진짜로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부터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뭐 우리가 입댈 필요도 없고 그 사람과 함께 아름답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돼 있으면 여러분 다른 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게 뭐 이렇게 뭐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부정적인 마이너스를 일으키는 것은 적당히 뭐 놔둬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죄나 어떤 내 삶에 있어서 죄나 흠이나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깨끗하게 몰아내고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비전 브레이커를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목표가 무엇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서는 겁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대로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 이것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비전에 충실할 수 있는 어떤 목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예배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뜻도 있고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겠다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용하시도록 어떻게 우리를 내어드릴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될 건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